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셔서 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95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본 시편은 아주 다른 두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자는 그 호소이고 1절 7절입니다. 또 8절에서 11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1절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면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구원의 반석이신 승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할 것을 좀 호소하는 내용이죠.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모든 신이라는 말은 여러 신들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각 지방에는 각기 그 지방 특유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가령 한국에서는 산이나 나무, 바다 또는 우물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여 해마다 공을 드리는 일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야 시인은 이러한 신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백성들이 그러한 우상 섬김에 대한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샤머니즘적이거나 부족 또는 상징물을 선호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무익한 일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은 다 사람이 만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이들이 경배하는 신,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바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인간들이 만든 조각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지도 않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가 또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우리를 지으신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또 그의 손의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전능하신 신일 뿐 아니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 숙여 경배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조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되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잔잔한 물가와 꼴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여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금 8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경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의 말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광야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호렙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바와 마사 이 두 곳의 지명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으므로 무리바와 마사는 다툼과 시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의심은 단순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애굽 생활에서 우상에 젖어 있었고 그 우상에 아주 젖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한 것은 당치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탐지하고 보았던 겁니다. 바로 이 학정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일,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신 일,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일, 그 밖에 여러 가지 행사를 친히 목도하여 그들은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백성들이 언약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하셨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을 세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계 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우리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7절 11절 말씀은 히브리서에 인용하였죠.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자면 간박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시인은 이 히브리서의 권면의 말을 모세 시대에 국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필요했고 다윗 시대에도 필요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복받는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 강박한 마음을 유순하게 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우리가 믿어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부딪히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받을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